네, 짧고 강렬하고 주제가 분명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그 김혜자 배우와 손석구 배우가 출연한 주연을 맡은 드라마 그 천국보다 아름다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요즘 화제예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짧은 영상을 우연히 보니까 그 김혜자 선생님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거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이 있으면은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착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얼만큼 착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겠는가? 교도소 갈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가겠는가? 어느 정도 나누고 살면은 천국에 가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놀랍게도 성경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이 살아온 그 길의 걸음을 재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나누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뭔가 우리가 잘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친구를 잘 도와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 행한 대로 판단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지만은 그 은혜가 진짜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결과가 역사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삶의 증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천국은 준비된 자들의 소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준비한 자들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지표가 나타나고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읽으셨지만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다, 유업을 받는다, 유산을 받는다 하는데 이 상속받는 게 뭐냐?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지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나라로 영접을 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난을 기피하는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나 충족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탄 때우는 집이 많았습니다. 믿기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저도 자취할 때까지 연탄 때우는 집에서 친구랑 같이 살았습니다.
밤에 너무 추우면 네가 연탄 갈아라 발로 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연탄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세대는 고생을 모르고 고난을 모르고 환경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맞닥뜨리기가 두려운 거죠. 환경적으로 너무나 고난 자체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내 삶에 시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낙오가 생기면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 1등이잖아요. 자기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 더 높이 오르는 것,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에 두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다가오면 그것을 자기의 삶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적 가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나 경쟁 시대를 살다 보니까 시련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취업에서 실패하거나 이런 일이 찾아오면 그것을 마치 자기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자기의 존재가 무가치한 것처럼 여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깊은 신앙의 훈련, 트레이닝보다는 즉흥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어떤 만족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치가 모자란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성이 다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은 공동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오롯이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거든요. 누가 함께 책임져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마을 문화가 있어서 한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마을이 다 함께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모두가 자기 삶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과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이 말이 만약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잘 나가거나 잘 되거나 월급을 많이 받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거짓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연단과 또 환난이 있다 하는 건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끔씩 이해하지 못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왜 주님 하필 저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 미숙할 때, 연약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해지면은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불편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허둥대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당당히 맞으면서 그 바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서 그 고난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연단은, 시련은 믿는 자에게 숙명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가능하면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정말로 진실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이 고난을 회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상이 없다 하는 거죠. 유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몰빵을 했어요. 요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주식이 반값이 됐습니다. 가게 경제가 흔들립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어떤 실수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지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나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시련이나 연단 같은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병이 생기고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또 그 결과를 장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받는 고난이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나 정말 오지로 가셔서 전염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누가 등을 떠밀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등을 떠밀어서 그곳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가신 거죠. 전쟁터로, 배고픈 곳으로, 추운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아프리카로 떠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박해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꽃길만 걸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짤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길은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 할 때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반대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넘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직히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너만 잘났냐 그렇게 합니다. 또 세상은 음란한 문화와 정욕의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문화와 단절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릴 수가 있어요. 혹은 돈이나 명예를 쫓기보다는 가난하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이, 그러니까 정말 힘든 나라 이런 곳으로 가서 전쟁터나 이런 곳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개원해가지고 피부과 하거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스스로 가난하여지는 거죠.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하는 거죠. 상속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하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왕에 주시는 거 그냥 잘 주시면 좋은데 왜 고난을 함께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은데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 굳이 뭐 제가 설교하면서 특정 인물을 좀 들어서 그렇지만은 조선일보 사장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의 등교를 도와주는 그 아저씨에게 그 딸 아이가 폭언하는 그런 그 음성 녹음 파일이 공개돼 가지고 제가 그것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도 못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그 아이를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잘못이냐? 부모 잘못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어른들한테 막 욕해도 칭찬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삼아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들을 다 녹여버리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희의 많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짠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 닮은 인내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시련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다른 이유는 합당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예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천국은 무상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누가 이 영광을 가지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천사도 흠모하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은 확실히 보상의 측면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죠? 뭐 백상예술대상이라든지 뭐 청룡영화제라든지 뭐 그런 시상들을 하는데 그 시상을 할 때 상을 받으면요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잖아요.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그 작품을 녹여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수고한 것, 애쓴 것 이런 것들이 다 보상받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금메달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육상이든 뭐든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지금 받는 고난은 사소하다 하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여기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장차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고난이 두렵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명제를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그 잔을 나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나 혼자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고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더욱 결속력 있게 소속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밖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서 사치하고 낮잠 자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나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마다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고난받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의 신부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와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결과는 영광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이유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인데, 그토록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경험해서 십자가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이라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기 위한 명제가 뭐냐면은, 고난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혼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 연병장 돌려놓고 안에 들어가서 TV 보고 있는 그런 중대장 같은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 치유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님 나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받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극이죠. 여러분 요한, 디모데, 우리 모든 청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주님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고 또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힘들어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면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